여호수아 3장 13절에 16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뭘 했는가요? 백성들보다 조금 먼저 발을 담궜습니다. 그렇죠? 근데 백성들보다 발목 좀 먼저 들여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들에게 갖가지 특권적인 의무를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들보다 조금 먼저 발 담그는 거야. 그 정도 하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라.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발 한번 담궈 보는 거예요. 엄청난 뭐 희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그렇게 대단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이나 또는 사역자들에게 굉장한 희생을 많이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그래도 사실은 발목 정도 먼저 담그라는 겁니다. 그게. 그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알아서. 조금만 거 하나 순종하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내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요구하시는 거, 내가 여러분이 요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할 수 없는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 거 요구하시고 그거 좀 순종하면 발목 정도 먼저 담그는 거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발목만 담그라는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또 포함되어 있는가?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발목 담가서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때, 순종할 때, 야, 이거 뭐 순종하다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아니, 발목 정도 담궈서 뭐 죽어요,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또 들어있습니다. 풍덩 뛰어들어야 뭐 죽든지 뭐 하는 거지. 발목만 담고 있는데 죽을 리가 만무하거든.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다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엄청나게 죽을 일이 벌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죽게 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큰일 났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큰일은 주님이 하셔요. 대사는 주님이 하셔요. 우리가 맡긴 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작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단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사실. 그 틀린 말입니다. 염려 놓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맡긴 거는 조그만 일 맡기셨어요. 엄청나게 큰 일 뭐 맡기시지 않더라고요. 우리 이제 일반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눈앞에 캄캄한 일이 벌어져도 그냥 발목 정도 담그는 일이에요, 그게. 죽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박수만 잘 쳐드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약속이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널 도와주겠다는데 무슨 걱정이겠어요? 하나님 말씀 말로 끝나지 않아요. 공수표가 아니에요.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27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은 막 죽겠다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그러나 실제 그들이 물속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배 위에서 소리만 지른 거예요. 물속에 빠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럼 풍랑이 왜 일어납니까? 그러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깨우라고 주님 바라보라고 풍랑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 안 일어나면 주님 깨울 일이 없어. 쟤네들끼리 앉아 노닥거리고 딴짓하지.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니까 주님 부를 수밖에 없는 거야. 예. 주님 깨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는 건 물에 빠져 죽으라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주님 깨우라고, 주님 바라보라고, 기도하라고. 풍랑이 일지 않으면 사람들은 주님을 주무시게 만들어, 심심하게 만들어, 뒷방 노인 취급해. 다 기분 나쁘지. 그 멀쩡히 살아있는 인격을 노인 취급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뭐 그런 취급을 받는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취급받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풍랑이 일지 않으면 사람들은 주님 주무시거나 말거나 내버려 둬. 있으나 마나 해 그냥. 우리끼리 놀아 그냥. 주님 심심해.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야 돼. 그래야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부르고 주님 깨우고 기도하고 그렇지.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있는 걸 너무 싫어하십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몰라도 능력이 있으면 그걸 발휘하고 싶지 우두커니 있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피아노를 엄청 잘 치는 거야. 그럼 한번 칠 기회가 와야 좋지. 칠 기회가 안 오면 기분 나쁘지. 나는 좀 한번 쳐보고 싶은데. 근데 나는 전혀 저런 걸 못 쳐. 근데 치라고 그러면 그건 부담이지. 근데 내가 엄청 잘 치는 거야. 무지하게 잘 치는 거야. 근데 내게 그걸 쳐보라 하는 기회는 부담이 아니에요. 한번 내가 과시할 수 있는 기회지. 근데 그런 기회를 안 주면 기분 나쁘잖아. 하나님이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 한번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분은 자꾸 뒷방 노인 취급하는 거야. 성경에 보세요. 맨 먼저 그분이 등장하면서 일하면서 등장하잖아요. 천지 창조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은 일하면서 등장한 분이고 일하는 거, 능력 발휘하는 거 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시키면 부담이 아니듯이 그분 능력자기 때문에 그분에게 부탁드리고 일해달라는 거 전혀 그분은 부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풀어주세요 하는 거 그분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기간을 두기도 합니다만 기도하고 그분에게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하는 거 그분은 전혀 부담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할 수도 없는 나한테 자꾸 해달라 그러면 부담이지 나는. 해줄 수 없으니까. 근데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달라면 부담이 아니야. 할 수 있는 거 해달라고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뭐든지 기도 드리면 해달라고 하면 그분은 너무 좋아하셔요. 일을 자꾸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쉬고.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나 일이지 그분은 일도 아니에요. 나한테나 어려운 거지 그분은 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분은 일을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는 뒤로 빠지고 내가 자꾸 앞장서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분 안 좋아하셔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때로는 이제 여기 제사장이 그랬듯이 발목을 적실 수가 있어요. 발목 적신다는 게 조금 번거롭긴 합니다. 근데 그 발목을 적신 결과는 엄청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16절.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6절에 보면 바로 건널세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길 대신 주님께서 길을 내주시면 돌지 않고 바로 건넙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그분이 앞장서 가고 내 따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요. 세월을 보는 겁니다. 괜히 내가 앞장서 해본들 시행착오나 일어나고 결국 도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길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길을 내시면 바로 가게 돼 있어요. 돌지 않습니다. 그분이 길을 내실 때까지 앞장서실 때까지 좀 우리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앞장서 해본도 그거 빠른 길도 아니고. 근데 그 전에 그런 얘기가 들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이제 뒤에 그 뭐 이렇게 그 교회 뒤에 뭘 정리할 게 있었대요. 그리고 형제들이 목사님 놔두세요. 우리 이제 근무 끝나고 오면 우리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맡겨놨더니 한 달이 지나도 반도 못했더래. 호미 가져오다 보니 라면 끓여 먹고 어쩌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더래. 그 포크레인은 풀로 떼할 수 없이. 그러니까 1시간 만에 끝내더래 이게. 그래가지고 아유 이거 그 포크레인과 호미의 차이를 알겠다 그 말이야. 주님이 하시면 포크레인으로 하는 거예요. 간단히 끝나요. 근데 우리가 하면 애는 많이 쓰는데 땀은 흘리는데 햇볕은 쨍쨍 치는데 시간은 가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주님이 하시면 포크레인으로 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는 되게 바보는 보이는데 그냥 호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해본들 표도 안 나고. 그래서 길 대신 주님께서 길을 내주시면 돌지 않고 바로 건넜다는 바로 한 방에. 우린 그걸 한 방이라고 그래 한 방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세월의 축복이 와서 몇십 년 걸릴 일이 한 방에 되어지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한 방에 한 방에. 이건 명심해야 돼 한 방에.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름 넣어 가듯이 그분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면 응원가로 알아요 그거를. 하나님 응원해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이 응원가를 받으셨으니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 그분은 이제 일하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소극적입니다. 예배가 성공하지 않는 곳에, 예배 실패하는 곳에 그분이 일하신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예배 드림 속에는 드림도 있는 거예요. 충성 봉사 다 포함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이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한 방에 한 방에.